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연 육안을 들여서 원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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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유의 주 찬양. 다 함께 성시교독을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독문 100번 나라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독문 100번 나라 사랑에 관한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아멘. 다 함께 주보를 보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구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가신 그 멸시와 천대, 고통과 수욕의 골고다 길이 우리로 자유케 하고 화목의 길을 열어준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 겸손함과 순결함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섬기며 화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용서를 받기에 부끄러움이 없게 해 주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변화시키시사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며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오니 주님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을 알고 입술로 전하면서도 여전히 제 가운데 빠져 악하고 더러운 생각과 욕심과 탐욕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반복된 죄, 더러운 습관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마음의 중심 임하시어 마음과 생각과 뜻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게으름과 방자했던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신실하심과 거룩하심을 본받아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많은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라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한없이 크기에 종의 입술로서는 다 표현할 수 없음을 압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의 음성을 사모하며 생명의 말씀을 듣기에 이곳 베델에 찾아왔습니다. 종이 바라옵기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감랑하듯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시며 우리의 귀는 말씀을 듣는 그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간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종은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에서 주의 그 말씀을 들으며 오늘 이 나이가 되기까지 삶을 살아왔습니다. 종은 그 말씀을 믿으면서 구하기는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슬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이 민족에 있어서 이 유골은 영원히 잊지 못할 본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들의 아름다운 꿈들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이 민족과 자유를 지키기에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피의 대가가 있었기에 우리들은 자유를 누리지만 이 나라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그 일을 까맣게 잊어버린 양 이념으로 다투고 헐떠들며 온갖 추들을 부리면서 상대방을 향해 돌을 던지기만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며 정직한 자가 인정을 받으며 상대를 이해하며 바른 길로 나가는 이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 민족을 수도 없이 괴롭혔던 블셋, 아수르, 바빌론처럼 우리들의 이웃인 중국, 러시아, 일본의 나라들이 이 민족에 수도 없이 고통을 안겨주었으면서 이 민족의 사과는커녕 천하면 조사에서 대한 그들의 태도에서 보듯이 그들은 진정한 우리 이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그들의 행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구원이 유엔도 미국도 아니요 또한 총과 칼도 아니요 오직 전능자 우리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제대로 믿습니다. 주님, 천만이 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민족의 구원과 분단된 이 나라가 하나가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주님께서 기 쓰시는 하나님 사자 목사님이 단에 세워사오니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실 때에 능력을 더하시어 그 말씀이 우리의 병든 심령을 치우게 하시며 시리에 빠진 자에게 샘을 넣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며 또 그 말씀을 우리들이 마음판에 새겨 세상 속에서 나아가는 제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생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자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아멘. 이제 베델 성가대 찬양 후에 박성용 목사님께서 족보 이야기 구원을 잇는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꼭 빠지지 않는 새해 계획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소문으로만 들은 달고 오묘한 그 맛을 나도 한번 맛보고 싶다. 이것이 새해 소망입니다. 그러나 그 맛은 좀처럼 볼 수가 없습니다. 바쁘기도 하고 간절한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이유야 얼마든지 있겠지만 때론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들이 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모처럼 마음 먹고 성경을 펼치면 얼마지 않아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 이름들, 더욱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이름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재미도 없고 은혜도 잘 느껴지지 않는 누군가의 족보에 우리는 지치고 지겨워 성경책을 덮기 일쑤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서 구석구석 우리로 성경 읽기 의욕을 떨어뜨리는 족보 이야기를 두신 것일까요? 또 이 족보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이 있을까요? 신약 성경 사복음서 중에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주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는 그의 복음서 맨 앞에 주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복음서 맨 앞에 주님의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과 잘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 곧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바로 그 왕, 곧 영광과 권세로 만국을 다스리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마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복음서 맨 처음에 족보를 통해 먼저 예수님이 약속된 그 그리스도임을 입증하고 예수님이 진정한 다윗 왕가의 합당한 후손이며 정통 왕위 계승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주님의 족보에는 몇 가지 특이한 점이 눈에 띄입니다. 먼저 마태는 주님의 족보를 두서없이 사람 이름만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모두 42대로 맞추어 기록하였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이며 수를 맞추기 위해 여고나는 2번 언급하기도 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통이 이미 언약의 대표자로 여겨지는 아브라함을 시초로 하여 예수님은 왕으로 다윗 혈통을 이어 왕가의 자손임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망한 후 포로된 자들과 그 후에 회복된 자들로 구성된 예수님의 조상 그룹을 통해 예수님은 여전히 합법적인 왕위 계승자임을 보다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마태는 14대씩 구분하여 숫자적 장치까지 더하였는데요. 학자들은 이 숫자 14라는 숫자가 다윗 왕을 가리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는 다가올 미래에 온전한 왕국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완전수 7이 하나 모자란 6과 결합하여 즉 7 곱하기 6, 42대라는 족보를 구성하였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렇게 족보는 어느 것 하나 의미 없이 쓰여진 것이 없고 아주 섬세하고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특색이 예수님의 족보 행간사에 들어있지만 제가 이 시간 무엇보다도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족보 안에 등장하는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극히 가부장적 사회와 남성의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던 사회 속에서 기록된 모든 기록물들 가운데 여성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속에 여성의 이름이 등장할 때는 멈춰서서 2번, 3번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자보다 2배, 3배의 중요도가 있기에 기록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는 여성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라 당시의 문화적 배경하에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여자는 족보에 기록됨 없이 집안의 남자를 통해 가계가 이어져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이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장자권을 가진 아들을 통해 이어지며 계속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조상의 생명이 대를 잇는 아들을 통해 전해진다고 믿었기에 가능한 생각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족보는 생명의 이어짐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족보에는 5명의 여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들 중 1명을 제외한 4명은
보통의 부인들이 아니라 재혼을 한 사람이거나 출신 혹은 행실이 별로 좋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4명의 여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이들이 흠없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등장할 수 있었을까요?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한복판에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앞길에 어떻게 이 여인들이 먼저 등장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여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열망과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이 여인들을 통해 우리는 과연 누가 예수님과 함께 그 구원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여인은 다말입니다. 이 다말을 잘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38장의 이야기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짐으로써 베레와 세라라는 쌍둥이를 낳은 독특한 이력을 지닌 여인입니다. 다말은 본래 시아버지 유다의 아들 엘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 엘이 아이를 낳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버립니다. 결국 관례에 따라 엘의 동생이자 다말의 시동생 오난과 결혼을 해서 다시 아이를 낳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됩니다. 그러자 시아버지 유다는 막내 아들인 셀라를 보호하기 위해 다말을 처가로 돌려보내며 막내 아들이 성장하기까지 기다릴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도 유다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다 다말은 창녀로 변복하고 유다를 속여 시아버지와 불법적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로써 그녀는 아들이라고 해야 할지 손자라고 해야 할지 모를 이상한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지금 우리가 보아도 매우 부도덕하고 해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이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 일을 행한 유다와 다말을 주님의 족보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는 것은 그들이 낳은 부정한 자식 베레스가 당당히 약속의 후사가 되어 다윗과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다말의 행위가 음행과 부도덕 이상의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말이 그 시아버지를 기만하여 그와 부정한 관계를 가진 것은 아들을 얻기 위한 열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녀가 아들을 그토록 집요하게 추구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추구한 것과 같습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아들을 추구한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추구한 것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약속의 구원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할 당시 애굽 히브리 산파들은 왕의 지엄한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인 남자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애굽 왕보다 애굽에서의 편안한 생활보다 더욱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다말에게는 다른 아무것도 없었을지라도 바로 이 믿음과 이 의가 있습니다. 다말은 당시 입장에서 보면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보호자인 남편도 자식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은 종속된 삶을 살아가는 자의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야곱의 집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다말은 오직 약속의 아들을 추구합니다. 그의 소망은 오직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다른 삶이 어떠했든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녀가 도덕적인 사람이었는지 성실한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야곱 집에 흐르는 약속 안에 머물고자 했던 그가 바로 다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말의 부정한 행동 속에서도 이제 시아버지 유다는 그의 행동을 의롭게 인정합니다. 창세기 38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나보다 옳다. 결국 다말은 유다를 통해 의롭게 되어집니다. 이제 두 번째 등장하는 여인은 라합입니다. 라합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할 당시 여리고에 살고 있던 기생이었는데요.
자기 집에 들어온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과 계약을 맺음으로써 여리고 멸망의 날에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그녀와 관련된 기록은 여호수아 2장과 6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라합에게는 두 가지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녀가 창녀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리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가나안의 도시로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는 견고한 도성입니다. 이러한 견고함은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마음과 같습니다. 견고하여 결코 하나님의 음성에 순복하지 않을 것 같은 기세.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성을 정복한 후에 성을 저주합니다. 결국 여리고 성은 하나님에 의해 영원한 멸망과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의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도다. 다른 어떤 성을 정복하고도 이런 저주를 여호수아가 한 적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찌되었든 라합은 바로 이 여리고 성벽 위에 집이 있는 여리고 백성이었습니다. 여리고의 기생, 이것은 그녀의 삶과 운명이 다 같이 저주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이러한 라합이 어떻게 성경에 믿음의 인물로 등장하여 주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라합이 행한 오직 한 가지 일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고 그들을 무사히 돌려보내는 용감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것이어서 라합이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라합은 자신이 지는 모든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일, 곧 하나님을 붙잡는 것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라합이 자기 집에 들어온 정탐꾼을 숨겨준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쪽에 붙어야 생명을 얻을 것인가를 놓고 선택을 한 결과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과 그리고 자기 민족의 신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그 백성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하나님 쪽을 택한 것입니다. 라합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킬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라합의 고백입니다. 이를 두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조에 대해 열거하면서 라합에 대해서도 말하게 되는데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라고 신약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한 일은 다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었지만 그녀가 잡은 것은 하나님을 잡은 것이며 영생을 잡은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씨를 잡은 것입니다. 라합은 결국 자기 집에 들어온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추정되는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가계를 잇는 한 어머니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이 사람의 행위와 공로, 자격과 조건에 있다면 다말과 라합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는 아들을 추구했다는 한 가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는 그 한 가지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사람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달려있기에 다말과 라합은 그들이 지닌 모든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일, 곧 하나님을 붙잡는 것으로만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여인 룻으로 가보겠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신명기 23장의 신명기 법에 따르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언급되는데요. 여기서 암몬 사람과 더불어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로 언급됩니다. 이런 모압 사람이
이런 모압 사람인 룻이 어떻게 이스라엘 중에 속하게 되었으며 주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이 여인의 기구한 삶은 구약 성경 룻기를 통해 잘 드러납니다. 룻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며 처음부터 철저히 제외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것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백성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를 갈망하였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런 맥락에서 보면 룻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본래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모압에 사는 한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이스라엘 땅에 접붙임 받기를 원함으로 이스라엘 집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려고 했기에 바로 그 믿음 때문에 룻은 오늘까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사람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그 아들들, 룻의 남편인 그 아들들, 그들은 기근이 들었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땅을 떠나 모압으로 가서 삶으로써 이스라엘에 깃든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믿음으로 이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회복시키고 오히려 주님의 족보에 대를 잇는 어머니로 우뚝 서게 됩니다. 우리는 룻을 통해 참으로 많은 원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천국은 원하는 자의 것이며 택하심을 받지 않고서는 원할 자가 없으며 원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의 원함과 갈망은 무엇보다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택함을 받은 최고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믿음,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그에게 나아가는 모든 자를 결코 거절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돌아보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며 이것은 믿음이고 소망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이제 네 번째 사람 우리아의 아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여기에 언급된 우리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결과적으로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솔로몬의 출생에 대해 말할 때 솔로몬이 단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났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밧세바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일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우리아를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아는 누구입니까? 사무엘하 11장에 우리아에 대해서 자세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아는 다윗 왕 때의 군인으로서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은 다윗에게 죽임을 당한 인물입니다. 우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사무엘하 11장 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와 더불어 잔지라. 이에 대해서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용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솔로몬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범죄의 씨앗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다윗과 밧세바의 불법적인 관계 안에서 나온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은 극히 영광스러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이유는 솔로몬이 우리아의 희생 안에서 나온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우리아의 믿음과 희생에 근거하여 솔로몬은 구속사를 잇는 하나님의 큰 고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아로 인해 솔로몬은 다윗의 불법적인 간음과 살인의 산물도 아니고 또 다윗과 밧세바의 단순한 결합의 산물도 아닌 바로
우리아의 희생의 산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의 대를 잇는 바로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솔로몬은 우리아의 희생과 다윗의 속죄 체험이 나는 산물이며 우리아의 믿음과 다윗의 믿음이 낳은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낳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아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범죄의 씨앗 솔로몬을 영화롭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아는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기까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운 충성스러운 군인이었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아가 그렇게 충성스러운 군인이었던 것은 단지 그가 용감하거나 전쟁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세워서 열방 중에 영광을 높이 받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주목하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분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위해 보냄받고 쓰임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는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에 충실하기 위해 다윗이 휴가를 보내주었을 때도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부인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왕궁문에 잠시 머물며 다시 전쟁터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요압에 의해 죽음의 위험이 높은 곳에 투입되었을 때도 그는 그 자리를 고수했습니다. 결국 거기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과 마찬가지로 약속을 믿고 거기에 목숨을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아는 또한 불의한 자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을 덧입게 만드는 배경이 됩니다. 불의한 자에게는 배척을 당함으로써 우리아가 하나님 편에 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이야기인데요. 우리아는 죄인의 악에 의해 무고히 희생을 당함으로써 그 후에 있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불러왔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와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죄인을 위해 희생당하신 그리스도, 죄인의 운명을 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한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아는 의인의 대표로 간주되며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진정한 아들의 대표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그가 승리하고 그가 영광과 화평을 누리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아와 다윗 그리고 솔로몬의 역사는 우리에게 힘 있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가 마태는 밧세바가 아닌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 다윗으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의 연속성상에 솔로몬을 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주님의 족보에 언급된 4명의 여인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로 소개되는 이 여인들,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먼저 그 원리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철저한 하나님 신뢰와 하나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해 현실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유효하게 적용될 공동체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들은 모두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여인들입니다. 이뿐 아니라 여기 등장한 여인들은 모두가 다 정상적인 여성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말, 시아버지와 정을 통한 여인, 라합, 기생인 이방 여인, 그리고 모함 여인 룻, 우리아의 아내까지, 이들은 자신의 현재적 삶의 위치를 넘어서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기어이 은혜의 세계로 들어오게 된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비천한 배경과 근본으로 인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악조건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선택과 그로 주어지는 약속의 열매들이 더 큼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정상적인 조건을 가진 여성으로 대표되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4명의 여인들은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천하고 내세울 것 없으며 더 의롭지도 더 특별하지도 선하지도 않습니다. 또 이들처럼 애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경계선 밖에 머물렀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과 그 약속과
그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있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과 돌보심 속에 거할 수 있습니다. 다말이냐 라합이냐 요조숙녀냐 창녀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유능과 무능, 유식과 무식, 강인함과 연약함은 다 정도의 차이이지 하나님 앞에서 그 자체가 사람의 인생을 온전케 만들고 못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도 되지 못합니다. 모든 소망, 모든 가능성은 오직 위로부터 온 생명, 새 생명, 아들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이 한 가지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잡는 사람이 최후의 구속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잇는 한 줄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다말이 아들을 원하듯 라합이 구원을 갈망하듯 룻이 공동체를 갈망했듯 우리아가 죽기까지 의를 지켰듯이 우리는 오직 하나 그리스도 예수를 갈망하고 죽기까지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믿음에서 촉발된 우리의 작은 행동이 이제는 함께 해야 합니다. 물론 이 행동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은 작은 움직임조차 없는 화석처럼 굳은 믿음으로서는 안 됩니다. 약속을 바라는 믿음은 움직이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족보의 여인들은 누구보다 용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4명의 여인들은 믿기에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들을 얻기 위해, 생명을 얻기 위해, 기업을 얻고 의를 얻기 위해 그들은 모두 작은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믿음은 그것을 바라고 기다리되 그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작은 발걸음이 우리 믿음을 확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을 깨달을까요? 우리가 구원의 징검다리이자 하나님의 구원의 연속승상에 우리가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작은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 안에 머무는 새롭게 접붙임 당하는 가지였다면 이제는 그 구원의 생명력을 이어줄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가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종국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 계속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말과 라합에 이어 룻과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 마리아를 거쳐 우리 예수님께로 이어지듯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께 접붙임을 당해야 하는 새로운 가지라면 철저히 구원을 붙잡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먼저 된 자가 되었다면 새로운 가지가 우리를 통해 접붙여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구원 역사의 징검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구원의 역사가 나로 멈추지 않도록 우리는 끝까지 결단하고 행동함으로 믿음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종국에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받는 모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의 축복이든 건강의 축복이든 어떤 현세적인 축복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 더욱 드러나야 할 진정한 축복은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와 가정과 교회, 내가 속한 모든 곳에 나와 같은 자들, 구원의 언저리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 경계 밖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집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인간적인 조건과 자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다 은혜로 들어온 것이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의해 들어온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내가 누구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깨닫고 그 사랑에 머물고자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작은 행동을 겸하는 자, 그 믿음의 결단과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축복은 저 하늘 끝에 가서 따와야 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지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거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가 됩니다. 다만 누구든지 이 약속의 관계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지속해야 합니다. 주님께 견고히 붙어있는 일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싸움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지켜내는 사람이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이런 자들의 이름이 주님의 족보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이름이 구원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 가운데 징검다리가 되어지는 순간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굳게 붙잡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을 통해 내딛는 작은 걸음들이 멈춤없게 하셔서 먼저 된 자의 축복을 누리되 오직 구원의 징검다리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로 구원을 잇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은총과 사랑의 역사를 늘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계속되는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사 우리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변함없는 은총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주님의 평강을 경험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의 모든 사랑의 고백과 신앙 고백을 헌금에 담아 우리의 예배 행위로 이 시간 봉헌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도록 힘쓰는 우리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11조 헌금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의 삶과 일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늘 풍성한 결실로 주님을 영업게 하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제단을 쌓으며 서원의 기도를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선교를 위하여 작정한 선교 헌금을 드리는 모든 가정과 장학생을 생각하여 드리는 장학 헌금과 예배를 위한 강당 헌금과 또 베델의 앞날을 위해 건축 헌금을 작정하여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을 주님 일일이 헤아려 주시사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 산 열매로 맺어져 나타나게끔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여 주십니다. 앞뒤를 보시면서 성도의 축복과 인사를 모두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필사를 다 마치신 분들이 계십니다. 류숙 집사님, 강숙희 집사님, 문종주 권사님께서 인터넷으로 성경 필사를 마치셨습니다. 앞으로 나오시면 교회가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성경 필사 강숙희 집사님, 문종주 권사님, 류숙 집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는 베델의 온 교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에 떡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홍윤은 집사님, 조정수 집사님께서 친정 모친 상을 마치시고 교회에 제공하셨습니다. 이 가정에 주님의 깊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부교육자들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현재 안식년 중에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베델의 소리 6호로가 발간되었습니다. 필요한 부스만큼 가져가셔서 전도에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남녀 선교회 원래회로 모입니다. 또한 오늘 1시 30분부터 세미나실에서 지역 의료봉사가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이번 주 20일 화요일에는 여전도의 주관으로 6.25 금식기도회가 11시부터 교육관 2층에서 있습니다. 여전도의 회원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캄보디아 선교 봉사를 위한 중보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 캄보디아 비전스쿨 세 번째 모임이 오늘 오후 6시 20분에 있습니다. 캄보디아 선교 봉사 신청자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모든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을 다 같이 부르신 뒤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오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외아들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사랑 안에 머물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로 결단하는 베델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